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11월 10일 우리 11월 둘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상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상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육신의 상태, 생각의 상태, 환경의 상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자들처럼 깊이 조는 상태십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 답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은 계속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입니다. 여러분, 상태를 바꾸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이자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요. 이유가 뭐죠? 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내 경제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상태만 바꾸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잘 될 거라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상태를 바꾸고자 결정을 했죠. 트럼프가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도 바꿨죠. 원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꿔서 이번에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왜 변화했을까요? 왜 바꿨죠? 결국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잘 될 거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변화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나 변화가 되어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얼마나 더요? 여기에서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예요. 변화될 수 있다. 내 상태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죠?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나머지는 절대 안 바뀝니다. 잠시 바뀌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요. 성경에만 나와 있죠. 이들의
신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육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망하는 자 진노의 자녀 신분 절대 안 바뀝니다. 복음 모르니까요. 또 한 가지 뭐가 안 바뀌죠? 상태가 안 바뀌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매어 종노릇 한다니까요. 생각도 육신도 영도 전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고생당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도 안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한 대가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6가지 상태. 안 바뀐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나서야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의 상태는 안 바뀝니다. 잠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또 옵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고 우리의 상태가 드디어 바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달라져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합니다. 복음 받기 전에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불신의 상태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렵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귀신 섬기는 사람처럼 무당 섬기는 사람처럼 내 얼굴 도장 찍고 내가 정성을 다해 빌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내 상태를 바꾸기 위한 그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매일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변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까지.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계시면 또 돌아가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고 인도받으십시오. 반드시 그때 육신적인 응답도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당연히 가져야 할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의 시간.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하고 무언가 몸이 바뀌고 굉장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왜 성경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경 본문을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에요. 능력의 사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따라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따라오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응답이 계속 쏟아지고 물질도 쏟아지고 야, 예수님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내 소원도 성취될 것 같고. 이렇게 응답이 쏟아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요? 다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시네요. 아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산에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이 없는 나라예요. 한국은 산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다 광야입니다. 평지예요. 산이라고 해봐야 정말 눈에 씻고 찾아봐도 몇 개 없어요. 그냥 언덕 정도예요. 언덕. 한국으로 오면. 거길 일부러 찾아 올라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응답에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하며 집중하기 위해 일부러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나의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문제가 오든 힘든 일을 겪든 예수님만의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변화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받았다면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이 기도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나의 장소, 나의 기도. 집중할 장소와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윗방에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 예배드렸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평일 내 현장에서도 나만의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와 제목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목사님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밥 먹을 때도 하고 일어나서도 하고 제가 지금 기도하자고 안 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거. 달라는 기도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나의 기도는 뭘까요? 여기 약간 빠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내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 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24시간 손 붙잡고 하나님 주여 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붙잡고 기도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무너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 기도 말고요. 나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정말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내게 원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과 다를 바 없는 기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이번 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4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뭘 구하는지 알지만 나에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상태 바뀝니다. 나 유목사님 말씀 다 들었어 이제. 이번 주 강단 다 한 번 들었어. 끝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불신자도 자기의 인생을 바꾸겠다고 잠 안 자고 열심히 불신자의 말을 듣습니다. 강의 듣고 막 열심히 살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가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놓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종교인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복음을 지속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착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요, 구원받기에 딱 좋은 내용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이 땅에 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인도받을 만큼 또 복음을 알아가셔야 돼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이게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닮아갑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복음을 들은 이후에 바뀌어가는 과정. 이게 성화예요. 이게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 인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암만 내가 복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삶이 복음이 아닌데요. 내 생각이 복음이 아닌데요. 이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 오는 과정이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세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됩니다. 오늘 변화산의 예수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오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아,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가 깨달아져요. 한심하게 다른 일반 종교인처럼 나는 복음 알고 저 사람 복음 모른다 이딴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복음을 조금 더 알게 하시고 정확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아십니까? 그렇게 복음을 확실히 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에베소 3장 19절 이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길 내가 원한다. 너무너무 복음이 깊고 넓어서 나도 아직 모른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누가 올라가셨습니까? 아까 올라가셨듯이 28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돼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이들이 복음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예수님 수제자. 나 복음 다 깨달았어.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도록 몸소 보여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뭘까요? 이게 영화처럼 빛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결국 모든 걸 성취하신 후에 다시 재림으로 오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맞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그죠? 그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30절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서 뭐 몸이 변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되잖아.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때 보였을까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있는데 요셉도 있고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신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모세는 왕을 상징해요. 왕.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잖아요. 엘리야는 그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선지자를 뜻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근데 동등하게 대화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 거를 다 듣고 말하는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뭘 뜻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왕 같은 일을 하고 선지자 일을 했어도 두 사람이 죽은 이후에 또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복음을 놓치고 말씀 못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완성할 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내가 그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 빠졌잖아요. 제사장. 여기 제사장 없는데. 예, 제사장 없는 것 같죠? 본문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뭐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 예,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가 변하고 옛날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야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볼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다시 붙잡으라고요. 아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요. 왕 선제대장. 제가 정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고 계십니까? 선제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 여러분의 길 맞습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방법 맞습니까?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사장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게 오는 흑암의 세력과 그 생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나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내 걸로 만들라고요. 나의 복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교회 가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며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했거든요. 그 구원을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이 복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나의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겠죠. 뭐 다락방 아닌 교회도 여러 교회도 외국 교회도 다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과 좋은 표현을 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선포가 안 되면요. 감동은 받을지 몰라도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근본이 안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말 들으면 뭐합니까? 그래. 예수님 나라에 돌아가셨어.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내 영적 상태는 다 망가져 있는데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니까요. 왜 그 사람이 저랬고,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고, 고발하기 전에 내 상태부터 쳐다보시라니까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 자,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영적 상태 바꾸는 거?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단이요,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앞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겨놔요. 이 복음 앞서는 모든 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걸 버려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복음 앞서는 걸 따르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틀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체험이요,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게 맞아 보여도 복음은 아니에요. 그게 말씀과 틀리다면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걸 따라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걸로 끝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늘 내가 먼저 듣고 본 걸로 판단해 버리니까요. 아,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 32절 보시면 본문 32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뽑아왔어, 일부러 3명만. 예수님 보기에도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우리 전장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바뀌는 모습 볼 자가 있다, 이 말인데, 이거를 실제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소입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자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산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아무 기대가 없어요. 여기 왜 올라왔지? 산 밑에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가 더 좋은데 왜 올라가? 괜히 올라왔어. 기대가 없고 이미 그 자리가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닥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육신적으로. 영적 상태가 바닥이니까요. 그 중요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졸았다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죠? 베드로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봤어요.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야, 말로만 듣던 모세, 엘리야를 실제로 눈앞에 봤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게 뭘 원합니까, 나한테? 내가 어떻게 가길 원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라고 물어봐야죠. 근데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결정 내렸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길 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집 지을 돈도 없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보니까 밑에 내려가는 것보다 산 위에 있는 게 이제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변화했죠. 지금 막 끝내주죠. 여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선지자, 지도자. 더 이상 현실에 내가 매일 이유가 없어. 현실 도피죠. 은혜 받았어,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 여기 있을래요, 그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질문한 적도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중한 적도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걸로 들리는 걸로 판단했다니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앞서는 나의 생각. 베드로가 이게 다 있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 거죠. 아이 목사님 이게 뭐가 나빠요. 거기 살자는데. 아이 응답받으면 좋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거기 있자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산 밑에는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 필요한 사람들.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38절에 보면은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었어요. 지금 산 밑에는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어요. 이 복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빨리 복음 깨닫고 산 밑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그 응답을 전하길 원하는데 이 베드로는요. 복음보다 앞서는 내 생각이 딱 있으니까 안 내려갈라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맞아 보여도 아니라니까요. 결국 나의 상태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헛된 시간을 보낸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간단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악입니다. 말씀과 틀린 것은 악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선 같아 보여도.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그게 안 보인다. 내 상태가 망가진 겁니다. 빨리 버리셔야 돼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방해할 겁니다. 이거 못 버리도록.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사단은 역시 방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상기자를 찾는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랄지라도 속인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방해합니다. 뭘 방해할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해요. 근데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방해할까요?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이 되지 않도록요. 틀린 오직 속에 들어가도록요. 복음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가끔은 내 생각이 더 맞고 주일날 예수는 그리스도 다 듣고 777 다 듣고 망대 다 듣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다 했는데 딱 평일날 내 문제만 닥치면 그거 다 날아가요. 없어요. 철저히 내 유익과 내 손해를 따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 계속해서 틀린 오직 속으로 틀린 24 속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거듭거듭 말씀입니다. 제발 복음보다 앞서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본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남아야 돼요. 모세가 상징하는 그 율법 중요합니다. 도덕, 윤리 중요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나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판단하는 도구이지 기준은 아니에요. 뭐가 우리 기준이죠? 복음이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상징하는 그 신비와 능력, 응답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응답이 와야 복음입니까? 응답 안 하면 복음 아니고 그럼 왜 예수 믿습니까? 무당 찾아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살길 원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오직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오실 오직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오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뭔 뜻이죠? 하나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답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답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것만 오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와야죠. 돈도 받고 응답도 받고 육신도 치유되고. 근데 정말로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으면 주신다는 답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꿀 구체화될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상태를 바꾸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붙잡고 다 좋겠는데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신약엔 예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들으세요. 김영주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 감정을 기준 삼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강단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겠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내가 택함받은 자다.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 판단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라고요? 말씀으로 판단해라.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한 단어나 한 문장 있으셔야 돼요. 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한 단어를 붙잡는다 뭐겠습니까? 상태겠죠. 상태. 내 상태가 어떤가? 말씀 떠올리시면 돼요. 신명기 6장 6절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물설주에 새기고. 여러분 다 아시죠? 신명기 6장의 말씀.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잠언 30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영어로 하면 flawless, 잘못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여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 이게 여러분이 상태가 올바르게 된다면 당연히 붙잡아질 나의 오늘의 세 가지의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3오늘이라고 하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산에 데려갔다가 그냥 데려오신 게 아니라 이걸 다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래서 정말 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바꿀 그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부의 말씀 유 목사님이 산업 때 또 얘기하셨습니다. 집중이요. 3집중. 이게 뭐였죠? 아침에 나의 생각을 살리세요. 가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루를 주셨다. 의미가 있는 하루를 주셨다.
아침 시간에 요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낮 시간에는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 넣으세요.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시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 하나도 그냥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밤 시간에 뭐 하라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내가 오늘 재수가 없었네요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며 질문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드디어 보호자의 능력이 믿어져요. 보호자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모든 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딱 세 가지예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도예요. 하나님은 요 세 가지 할 때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삼집중을 하면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말은 A냐 B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기도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상태가 바뀌면요. 하나님 맡겨주십니다. 물질도 맡겨주시고 현장도 맡겨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받았던 그 마지막 축복 후대를 맡겨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후대를 맡기고 후대를 살릴만한 교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인도받도록 돕는 교회,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불신앙 이전에 이 응답을 모두 다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의 복음 붙잡고 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